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저희들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건강에 연약한 우리 식구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격려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심을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친히 손을 들어 역사하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가 있거나 부모와 함께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업을 감당하는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능력과 경험으로 참게 닿지 못하는 영역까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참 말씀 위에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Old One 21. 내 호가지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1 verses 18 through 24.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찾아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변증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이 두 가지를 계속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연구해서 어떻게 생겨난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과 별반 차이가 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의 일행이 함께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그 전한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 복음은 사람의 어떤 human origin, 인간의 어떤 기운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완전하게 차별화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면 자기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뭐가 되냐 하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증명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17절 말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이렇게 연이어 보는 것이 더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떤 사도들이나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복음을 자기가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구조를 세우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전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난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논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그들을 자주 만나서 매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 되거든요. 배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는 뭐라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또 하나 그들로부터 복음을 배운 어떤 그런 찬스가 없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가 밝혀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난 그런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기 위해서 잘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필수적으로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4장, 12장부터 읽으셔도 좋고 12장, 13장, 14장 그 어간을 반드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갈라디아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성경을 읽으셔야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인 그런 윤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만 읽어가지고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의도한 바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2장, 13장, 14장, 13장, 14장을 아주 중점적으로 또 읽으셔야 될 줄 압니다. 잘 깊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가 회심을 하고 그가 계시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지난번에 같이 읽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가 눈이 이제 열려지고 눈이 떠여지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바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복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가운데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도들, 자기가 밝힌 대로 나보다 앞서 사도된 자들, the apostles before me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그 당시엔 사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울이 베드로를 만났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안 나와요. 다른 사도들을 그곳에서 만났다? 없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거기서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을 대표할 수 있는 혹은 이 복음의 어떤 그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예루살렘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그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시하신 말씀은 있으나 그가 사도를 대표한다든지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사도행전 9장을 근거로 해서 종합해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이 그겁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전한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자기가 그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보다 앞서 사도가 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세우셨던 그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선교여행 때 전했던 그 복음은 자기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에게 배워서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은 무엇을 통해 된 것이다? Through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의 회심을 다루는 장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하나를 더 플러스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을 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그의 소명이 기록된 그런 챕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켰어요. 부르셨어요.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거기서 예수님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분이 본인임을 밝히십니다. 그리해서 그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교의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다가 거기서 아주 격심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The radical conversion. 아주 급격한 회심을 거기서 경험합니다. 그 회심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그가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셨어요. calling 하셨어요. commission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에 나를 전하는 그릇으로 너를 세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서두에서 내가 사도된 것은 안디옥 교회가 나를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보다 앞서 사도가 된 사람들이 나를 뽑아서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다. 자기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우셔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신적인 기원은 그가 그런 경험 속에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사도가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굳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표적인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무슨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만나지 않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거 17절 후반절에 가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첫 번째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시는 어디로 갔다?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도들은 주로 그 활동하는 지역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뭐 하십니까? 순교하십니다. 그때 순교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왔어요?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그 흩어진 사람 중에 가장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도망을 쳤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잘 참조해서 본다면은 사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서 복음을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 전할 때 그 어간에는 대부분 예루살렘 근처에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가서 잠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아라비아가 어디냐? 학자들 견해는 노바치아 뭐 어디 왕국을 말할 것이다. 그 당시 왕국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가 아라비아에 머무는 동안 뭘 했느냐?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 거기서 아라비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를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그곳에서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스스로. 그러나 성경은 이런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에비던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뭘 했는지는 누구 외에는 하나님과 사도 바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라비아에서 뭐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뭐 좋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다시 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훗날 이제 21절 가서 보시면 수리아와 이제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제 갔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그가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그가 했던 여행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을 때 자기가 그 바로 직후에 이미 다메섹 일대에서 뭐를 전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고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자기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가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회심을 하고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그가 잠시 다메섹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3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이 그 후 3년이라고 하는 말은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을 제시합니다만 가장 타당성 있는 설은 그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 3년이다. 그러니까 이 3년을 기점 보는, 그 중심으로 보는 그 뭡니까? 스타팅 포인트는, 비기닝 포인트는 그의 회심입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비로소 3년 만에 그가 예루살렘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3년 되기 전에 그는 뭐 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미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3년이 지난 뒤에야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라고 하는, 방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쓰여진 방문하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무슨 official visit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누구를 만나서 인사 나누고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길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어디 가세요? 저기 잠깐 들리러 가요. 이런 아주 단순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연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제가 지금 비행기 타고 시카고에 학회에 참석하러 갑니다. 그것도 영어로는 비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리스 말에는 그 방문하다라고 하는 말에 뭐랄까요, 용도를,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그겁니다. 단순한 방문입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제자를 대표했던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아람어식, 히브리식 발음이 게바입니다. 게바. 그러니까 이 게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방문한 목적이 단순히 베드로를 만나서 친교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냥 펠로십 갖기 위해서. 다른 어떤 뭐 자기가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아주 디테일하게 깊이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뭔가 서로 배울 만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하러 갔다? 방문이다. 단순히 베드로를 만나서 친교하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머무르냐면 15일을 머물렀다. 2주 정도를 머물렀다. 15일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때와 방문한 목적과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머물렀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복음을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19절에 가면은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스텝브라더죠. 야고보는 AD 한 62년경에 순교를 하시는데 순교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부치 형제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는 자기의 형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질 않았습니다. 자꾸 뭐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요즘 뭐 유튜브식으로 말하면 구독자 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빈정거리는 투로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형님,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시골에 총구석에 처박혀서는 안 됩니다. 쫙 대도시로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 자기의 형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자로 섬길 만한 그런 믿음의 위치에 와 있게 됐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사람들을 거명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가 3년 뒤에 내가 회심하고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목적은 베드로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내가 방문했을 때 다른 사도들은 일절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딴 두 사람, 베드로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두 사람밖에 못 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기가 이미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자기보다 앞서 사도들이 된 그들이 자기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부터 배워서 된 복음이 아니다. 아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전한 복음은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through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셔서 자기에게 주셔서 된 복음이지 사도들로부터 배워서 된 복음이 아니다. Divine origin입니다. Not human origin.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그 어떤 복음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너희에게 지금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더 첨가해서 가르치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런 말들을 곧잘 합니다. 우리 한국식 표현에는 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맹세할 때 어떻게 된다면 내가 내 손에 뭐를 찢은다? 장을 찢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 맹세할 때 다른 어떤 존재를 거론하지 않고 누구를 거론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론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 말들이 자기의 모든 행적과 자기의 모든 라이프 스토리, 컨버전 스토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련의 이런 모든 미니스트리,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소위 말하는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실이다. 절대적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만나서 교제하고 그때 야고보 사도를 잠시 만나고 그 이후에 또 누구를 더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시간을 더 보냈던 사실은 일절 없다. 그리고 다시 자기는 내려와서 자기가 이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내가 지금까지 밝힌 내 그 짧은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 너희가 자세하게 이렇게 따져본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사람들로부터 깊이 아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할 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너희 교회에 돌면서 전하는 그런 일련의 복음들은 절대 배워서는 안 되고 절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미 너희가 넘어간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속히 내가 전한 복음으로 다시 컴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2절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더 세기를 박는 얘기를 합니다. verse 22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에 있는 지역은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뭘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바로 사마리아로 뛰나요? 유대인 빼시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땅 끝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 어떤 지리적 확장성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인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번져나가는 그 다음 바로 인접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유대 지역입니다. 사실은 유대는 예루살렘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했을 때 그가 염두에 두는 첫 번째 교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크고 성도들 숫자가 많지만 자기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자기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면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면식은 소위 말해서 얼굴을 보고 인식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알아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자기가 얼굴로 이렇게 인식되지 못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자기가 그 지역에 오래 머물렀던 적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박해하기 위해서 그곳에 제사장들 만나서 간 적은 있지만 다른 사도들처럼 그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를 자기는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자기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된 복음이다.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연구하고 그들이 가르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의 어떤 절대적 권위를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장, 3장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계속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바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계시를 통한 것이지 절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 각도로 이제 얘기하고 논증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된 것이다. 이것 외에 여기에 뭐를 플러스 하는 것은 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 이외에 여기에 더하거나 여기에서 무엇을 감하면 그것은 틀린 거라는 겁니까? 맞는 거라는 겁니까? 그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절대적 기준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계시를 통해서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 66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것을 지나쳐서 혹은 여기에 못 미쳐서 누가 무엇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잘못이다. 무조건 잘못이다. false teaching이 되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더하거나 어떤 것을 빼서 사람들을 컨퓨즈 시킵니다.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혼란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이단 사설을 따르게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문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참신하다, 야,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그런 어떤 의심이나 의혹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즉시로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되는 유일한 근거는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도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의 이론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서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여기에 서서 그것을 분별해서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뭐예요? 아닌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우리처럼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고 그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절차가 하나 있는데 그 절차는 너희가 첫 번째는 뭐 받는 것이다? 할례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근거로 계속 그들을 설득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역사적 전통에 근거한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적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소위 말하는 계약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설명했을 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긴 됐는데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조금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그들 마음에 늘 있었어요. 그런 어떤 그들 마음에 소위 말하는 열등의식, 종교적 열등의식입니다. 이제 religious complex입니다. 그거를 교묘하게 이렇게 살살 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다가 그들이 뭐를 더했느냐? 유대적 종교적 요소들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몇 군데 보시면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우리가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맺은 후손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이 뭐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계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구약적 개념의 자격은, 외형적 자격은 뭐냐? 할례예요.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고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고 구약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명시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또 다른 곳에 한번 보면은 창세기 34장 그 어간에 가서 보시면 34장 1절부터 보시면 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그 야곱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이제 여행 중에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지역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지역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근데 그 아들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족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과 연혼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고, 또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봤을 때 자기들의 누이가 그 이방 족속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복수를 결심하는데 그 복수를 위해서 사용한 그 방법이 뭐냐? 너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다 할례를 받았다. 남자들은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고 서로 결혼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되라. 어떤 신학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구약 시대에 이방 족속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 그 할례 받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에 관한 것인데 그 유대인들과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이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할례를 받은 뒤에야 그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규정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요즘처럼 말하면 이렇게 평을 쳐놓고 야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니네가 비록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처럼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완벽한 완전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뭐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 있지 않느냐? 날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지킬 때야 비로소 우리처럼 너희도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맞부딪혀 생활하는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저들에 비하면 조금 열등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교회에 들어온 교사들에 의해서 들었을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몇 번에 걸친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두 번째로 가장 큰 성전 건축은 헤롯에 의한 성전 건축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려 36년간 걸쳐서 진행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 공사입니다. 그 성전 공사의 배경에 이면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그렇게 공사하게 된 것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와 이제 그리스 제국과 로마 역사가 이렇게 겹쳐가면서 제국의 역사가 겹쳐가면서 결국은 이제 로마 제국이 세력을 얻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이두메 지역, 에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돔 지역 출신, 에돔 출신의 헤롯이 팔레스타인 땅에 세력을 잡게 됩니다. 그 헤롯 대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헤롯 대왕이 돼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 마음속에는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계보상, 계열상에서 보면 순수한 하나님의 그 신앙적 적통이 아니라 뭐예요? 서자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순수한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는 왕으로 그를 리스펙트 할지는 모르나 딱 돌아섰을 때는 그들 마음속에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네가 아무리 그래 봐야 너는 뭐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늘 권력은 가지고 있고 명예는 가지고 있고 힘은 가지고 있고 재산은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 늘 느끼는 것은 자기 마음의 열등의식이에요. 그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뭐냐면 그 자신을 반쪽짜리 유대인이라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순혈,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정말 말만 나오면 끔뻑 죽는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열등의식이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도 시도할 수 있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그들 마음속에 누구 하나 꼬집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 속에는 뭔 생각이 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좀 열등하다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 어떤 영어로 말하면 susceptibility, 아주 그 어떤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 연약함을 건드려 성경을 제시하고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길 원하고 너희가 정말 자격을 완전히 갖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처럼 like us 할례받고 율법 지켜. 제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니까 그 키너라고 하는 그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복음에 그 잘못된 복음에 넘어갔던 그런 어떤 것이 전혀 그냥 어느 날 그냥 진공 상태에서 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대교가 여러 지역에 전파가 되면서 그 어떤 많은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이 부러워서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으나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미 지역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food custom,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어떤 그 음식에 관한 규례들, 규정들은 그걸 그냥 자기들이 회당에는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은 되지 않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동아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미. 그리고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교를 접촉하면서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개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구약 성경의 그런 얘기들을 전파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뭔가 그것 외에 우리가 뭔가 더 하는 things we need to do to become perfect Christian.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게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게 뭐냐?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라. 이미 준비되고 회당을 끓이고 회당에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이미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거 익숙히 들어왔던 것이고 잘 알고 있던 사실이야. 그냥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자기가 전했던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이 이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뭐냐? What is the gospel of grace?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그것 외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르쳤을 때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놀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가끔 눈에 띄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해야 맞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간에 이 지역의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천독을 해야 된다.
왜 천독을 해야 되냐? 구약 성경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렸다. 그거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를 보상하실 것처럼 가르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40일 반드시 날짜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40일 넘어서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100일 만에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도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매이면 결국은 뭐가 되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따라서 갔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한국의 뭐 교회는 기도회를 하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월삭 기도회. 의의는 있고 의미는 깊으나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할례 받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Observing the days. 날은 뭡니까? 월삭, 월망 이렇게 날을 정하고 하나님은 만나는 날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그런 구약적 개념에 이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졌는데, 완벽해졌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그런 개념을 다시 심는 것은 조금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성장 위주였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근거와 동기를 자꾸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게 자꾸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나오게 됐을 때 이것이 신학적 개념의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 이게 합당하고 타당하고 성경적으로 적법한지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결과론적인 어떤 것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쉽게 무시하기 쉽습니다. 관과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많이 나가면 going further and further 하면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때 가면 그거를 뿌리를 뽑으려도 뽑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따라간다고 그럴 때 바로 애초에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너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지적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교회 안에 정착이 되고 성도들이 그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간섭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들 속에 뿌리를 내리면 말 그대로 그 뿌리를 뽑기는 이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non-biblical tradition입니다. 비성경적 전통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이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는 이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전통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전통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어떤 시간적 흐름 속에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별 문제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it is right, biblical.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많은 전통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점점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마음의 안에 자리 잡고 점점 더 커지면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이것이 권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 교회 사이에서 교회 역사 속에 내려왔던 권위에 대한 전통에 대한 권위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세세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내 신앙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전통에 의한 소위 말하는 그런 거에 의한
혹은 교회에 어떤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 이외의 것으로서 자리 잡고 성경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라이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2절 이하의 23절,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좋은 사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윤리적으로 좋은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신앙적으로 내가 이제 바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right person이 됐다. 그건 뭘 말하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나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소식을 통해서 듣고, 대면에서 face to face가 아닌 not face to face, 그냥 they just heard of, 그들이 듣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내 달라진 삶의 어떤 변화를 통해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더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이미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나는 달라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증명하느냐? 나는 그들을 개인 대 개인으로 personally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나에 대한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더라. 자기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기까지 여기서 유대의 교회 성도들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결국은 내 삶을 달라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God's intervention in my life.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졌고, 내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아주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부분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합니다. 계시, 신적 기원, 굉장히 이론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 나는 달라진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결국은 나도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이 됐고, 나를 인해서 내 달라진 삶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리를 잘 알고 교회 출석에 열심을 내고 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무슨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죠. Radical change in life,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아는 듯 모르는 듯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뭐 애들이 교회 나와서 말도 못 알아듣고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짜투리 말씀들을 통해서조차도 역사하시면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더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달라지는 삶이 내가 어떤 더 better life를 위해서 내가 체인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달라진 삶이 내 삶에 있어서 유익할 수도 있으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삶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잘되고 복받고 그걸 넘어서서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이제 정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져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냥 축복이 되고 그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산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더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포커스는 그것입니다. 내 달라진 삶을 통해 바울이 높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이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더라. 이게 정상이라고 자기 신앙생활의 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죠? 복도 받으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통해 영광 받고 계시면 어떤 면에서 볼 때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누가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은 이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궤도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느냐 못 가느냐는 내 삶의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느냐, 그것만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보았는데 말씀을 더 깊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신적 기원,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이고 이제 그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다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성찰하고 우리 교회 안에나 내 신앙생활 속에 말씀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여기와 이 말씀의 절대적 권위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용납할 때 우리가 복음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복받고 달라진 삶, 그것이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명심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올드원은 369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잘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들 머리 위에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